반갑습니다. 금강 3단의 이영적입니다. 뭐 이게 독실한 그런 신심 가진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신앙 수행담을 발표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우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들어보시고 한번 그러면 같이 그 교도님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그냥 찍어서 자꾸 발표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강요에 의해서 지금 올라왔다라는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그 사례는 제가 IBM에서 그 영업사원을 할 때 사실은 뭐 여러 접대할 때도 많고 그래서 음주운전도 좀 가끔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새벽 1시에요. 그 술 한잔 하고 이제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 경복 아파트에서 그 성수대교에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는데, 거기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신호등이 갑자기 파란불로 탁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분 좋다, 빨리 지나가자. 그러고는 내리막길이니까 막 엑셀레이터를 밟는데 갑자기 이 귀 뒤에서 강태야 조심해 하는 이 네 마디가 그 아버지 목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여기 내 차에 타셨나? 그러고 그래서 일단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이상하다, 차도 없고 그러는데 왜 조심하라고 그러지? 그러고 이렇게 그 멈칫 하는데 그 순간에 저 논현동 쪽에서 그 봉은사 쪽으로 어떤 차 한 대가, 아마 그 차도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그 신호 바꾸려고 아마 고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00km 이상으로 그냥 샹 하고 지나가는데 이 순간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심조심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부모님하고 자식하고의 관계라는 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지켜주시고 하는 거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도 저는 항상 제 주위에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 어머님이 이제 그 원불교에 아주 열심히 다니셨고 법 공력도 굉장히 높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편찮으셔서 그 병 구안을 하시다가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119로 모셨을 때 이미 의식이 없으셔서 1년 반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5년 동안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도 두 분이 같이 한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저기 온타원하고 같이 저녁에 가서 저는 남자 병실로 가고 온타원은 여자 병실로 가고 서로 또 교대하고 뭐 이러면서 몇 년을 지냈어요. 근데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마침 그 전주 경원동 교당을 다니셨는데 그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법강 항마의에 진급을 하셨다. 그런데 이 수혈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시니 가족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이걸 받아가라. 그래서 제가 대신 내려갔죠. 그랬더니 뭐 그 교감님이 그걸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납자랑 뭐 이게 액자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그 다음 날 제가 서울대병원에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어제 어머니 대신해서 법강항마에 그걸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한 말씀도 안 하시더니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뭐 평소에 가서 이렇게 어머니 저 왔어요 뭐 이렇게 뭐 편하세요 이 말씀을 드려도 전혀 대꾸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 원불교 법강항마에 되셨고 제가 가서 그걸 받아왔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어머니가 딱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유언이 된 거죠. 마치 한숨 쉬듯이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게 그동안에도 이게 식물인간 같이 계셨어도 이 얘기하는 걸 다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아마도 그 누워 계시는 동안에도 이 원불교의 교리나 교법에 굉장히 의존하고 계셨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어머님이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6남매인데 한 어머님 말씀으로 한 놈도 안 다니니까 내가 얼굴이 쓰질 않는다. 같은 다른 교도들 보기도 좀 미안하고 그런데 한 놈이라도 다녀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이러신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법이 받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한 놈이라도 다니는구나 하는 좀 안도의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덕분에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열반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법납은 오래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입교를 했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격한 날만 원불교 가서 어머님이 네가 공부 잘해서 합격한 줄 아냐? 법신불 사원님 때문에 된 거지. 그래서 그냥 나도 뜻도 모르고 여기 앉아 그에서 절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그 결혼을 하고 지금 본래는 오늘 온타운이 참석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참석을 해가지고 온타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종교를 뭔가 하나를 하자. 우리가 그래도 가정을 꾸렸는데 아무도 없이 무종교로 살기에는 우리가 그 어머님 영향도 있고 그래서 하자 해서, 사실은 뭐 강남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지만 능인선원도 가보고 뭐 개포동 성당도 가보고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뭐 사실 그게 솔직히 그렇게 꼭 땡기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쪽에서 그렇게 처음 갔는데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저기 기웃기웃 한다라는 걸 어머니가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부르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그 어머니 양력을 쭉 적으셨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성함부터 시작해서 출생지, 뭐 국민학교 이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부모님 특히 어머니 쪽 그거를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적으셔가지고 그 교당을 다니시면서 이게 천도제 같은 데를 많이 이제 교도분들 돌아가시니까 가시는데 막상 가서 보면 자식놈들이 와가지고 예법도 모르고 연불도 모르고 고인 양력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넙죽넙죽 절만 하고 그렇게 가서 꼭 남의 집 천도제 온 것 같이 지 부모 천도제 참석들을 하더라.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려니까 참 한심하고 안타깝다. 그러니 니들이 원불교를 다녀서 내 천도제까지만 꼭 좀 해주고 그 다음 말씀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는 다른 종교를 가져도 좋다. 딱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거역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략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 써보시는 게 자식 교화가 잘 안 되면 한 번씩은 나 죽을 때까지만 하고 너 그 다음부터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 어머님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일화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큰 누나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오래전 얘기죠. 집에 학교에서 왔더니 어머니가 옛날 저희 어렸었을 때는 한센병 거지들이 많았었거든요. 거기서 이 문둥이 거지가 근데 둘이 겸상을 해서 식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인사도 허는둥 마는둥 했더니 야 너도 밥 챙겨 와서 여기서 같이 먹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책상 가방 던져놓고는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 집이 비교적 좀 잘 살았는데
식사 때 오는 누구든지 그게 장사가 됐든 거지가 됐든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꼭 그 밥을 먹여서 보냈지 그냥 보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서 열반 기념제를 했었는데 형님이 이제 지금 그 80이 넘었는데 와서 고사를 하면서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울먹울먹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여튼 어머님이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음덕을 보이셨고 그 덕분에 저희들도 이만큼 먹고 사는 거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안사람 온타원은 그 중고대를 전부 미션스쿨로 나와서 원불교 관계도 없고 또 전라도 쪽도 아니라 서울 본토 출신이라 그 원불교가 사실은 굉장히 서먹서먹했었을 텐데 제가 83년도에 그 네덜란드 정부 장학금으로 그 네덜란드 가서 6개월 연수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 둘째를 임신하고 있어가지고 출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느니 전주로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6개월간 내려가 있는 동안에 어머님이 이제 손 붙잡고 교당 데리고 다니고 그러셔서 그때 이제 원불교하고 굉장히 가까워지셨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원불교를 다니자 해서 그냥 강남교당이 제일 가깝길래 양재동에 찾아가서 박정수 교무님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원불교를 이제 정식으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93년에 제가 일본 IBM의 그 동경지사의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일본 교당의 그 곤타원이라는 그 박재곤 교무님이 계셨어요. 그 대종사님 친견 제자시고 아주 젊었을 때 똑똑한 그 지적인 교무님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어머님 연원이신데 마침 요코하마 교당에 계셔가지고 제가 그 자주 찾아뵀어요. 근데 그 회부에도 나온 것처럼 그분하고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중년쯤 되면 다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하는 그 의문을 항상 품고 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 된다 싶어요. 순간적으로 후회가 없으면 잘 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나요? 그랬더니 지혜로우면 후회가 없습니다. 이거 또 말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되나요? 그랬더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때 나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경전이고 공부의 대상입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살피고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와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3단 논법으로 이렇게 탁탁 논리적으로 전혀 이걸 저항을 못하게 따다닥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굉장히 그때 한 번 딱 들었을 뿐인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고 또 제가 강연이나 뭐 또 책을 쓰거나 할 때 항상 이거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사막을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지사에 사막을 잘 연마하고 살면 결과적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70이 넘어서 새롭게 많은 경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옛날 회사 다닐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어요. 회사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목표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별다른 스트레스가 없는데 힘은 들지만 스트레스는 없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가지고 진보와 보수, 부자와 빈자,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남녀 간 갈등, 또 심지어는 자식들과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모든 부분이 이게 화합과 인화가 아닌 대결과 갈등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우연히 대종사님이 수행품 17장에서 무관사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공부에 주력하라라는 그런 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그냥 이게 화살같이 탁 날아와서 꽂혀가지고 또 다른 책을 보니까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 같은 데서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일에 쓰는 모든 시간과 노력은 헛수고다 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일에 괜히 관여하고 흥분하고 뭐 감동하고 실망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제가 오롯이 제 영향력을 지금 끼칠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아보니까 그거는 결국 나 자신이다. 괜히 외부에 뭐 이재명이가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흥분하고 이럴 게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연구하고 신경 쓰고 수련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곤타오님이 말씀하신 그 공부의 대상을 저 자신으로 돌리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사막을 통해서 전력으로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한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 있는지 잘 모릅니다. 뭐 그거야 누군 줄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이제까지 뭐 어떤 그릇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그릇은 가급적 커야 되고 예뻐야 되고 넓어야 되고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70 중반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거 뭐 예쁘지도 않고 뭐 단단하지도 않고 뭐 그래서 그 어줍지 않은 그릇을 가지고 이 그릇에 들어오면 그 좋아하고 그릇에서 벗어나면 싫어하고 틀린 걸로 알고 뭐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 자신으로 모든 그 공부의 그 기준을 담으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 그릇 자체를 더 키우는 노력은 이제 해봐야 나이도 있고 그래서 불가능하고 차라리 이 그릇을 깨버리자. 완전히 깨서 뭐 이런 분별심이나 뭐 여러 가지 비교하거나 뭐 이런 것을 없이 그냥 그 제가 이제까지 가졌던 경험과 신념과 기준과 관계를 다 버리고 허공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념 공부보다는 무념 공부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한 점 여한도 한 점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어느 날 호련히 흩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꼭 이 토요 선방에 참석을 합니다. 토요 선방이 좋은 점이 아침에 와서 그 영묘전에 올라가서 부모님 위패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 점 때문에 또 이 토요 선방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 또 제가 앞으로 그렇게 물처럼 바람처럼 허공처럼 살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그러한 서원들을 매주 위패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